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고린도후서의 맥 세 번째 시간 우리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많이 오고 또 길이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임규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맥 세 번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이 5장과 6장의 말씀은 두 가지의 메시지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나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만일 들어간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물질도 건강을 주셨는데, 우리들의 상황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집중하기는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때로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녀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힘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무엇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5장과 6장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들의 5장 1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먼저 죽은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복음의 서신을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얘기는 뭐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삶을 마감하게 되면, 죽으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집,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늘나라,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나?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잇대어지게 되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펜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이 1절 옆에다가 써놓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얘기는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세상의 기준에 죽는 줄 알았는데 죽어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그리고 우는데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그때에 나사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성경을 화면에 계속해서 띄워주시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표현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11장 26절, 우리 화면에 11장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게 되면은 오늘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잇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러시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구약 전체의 내용을 지금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조상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읽지 못했느냐?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세요?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누워있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오늘 우리가 죽으면 우리들이 세상의 눈으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모든 게 다 썩어 없어지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영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몸, 신령한 몸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지금 사형을 당하는 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형을 당하여서 죽는 그의 모습 가운데 이제 저 사람은 이미 죽었어, 사형당해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형당해 죽을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정말이야 이런 뜻이죠. 정말이야 말씀하시면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지금 사형당하는 겁니다. 지금 사형당하는 그 죄수를 향하여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거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잇대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문제, 죽음이 천국으로 잇대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2절부터 이제 바울이 증거합니다. 2절, 이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참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하늘나라를 덧입기를, 옷을 덧입는다 그런 표현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에서 신기하게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내가 하늘나라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누가 줬냐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오늘 우리의 육신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상처가 있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그렇게 사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기대하고 그리고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사모하는 이유가 어디서 생겼냐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는 오늘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뭐라면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테라고 하는 망각의 강을, 이 플라톤은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오게 되면서 레테라고 하는 망각의 강을 지나가지고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빛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억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억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게 플라톤의 이론입니다. 철학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 스스로 되어진 게 아니라 밖에서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히 쉬고 싶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참으로 2절, 우리가 여기 있어 그러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또 안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오늘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들이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지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선행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지식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은 어디서 주어지게 되나? 바로 소망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확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3절입니다. 4절, 5절로 2절 읽었으니까 3절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2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 여기에 하늘나라의 이 처소로 우리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덧입기를 사모함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냥 죽은 자로 벌거벗은 세상의 삶으로 그냥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이라,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여기에 짐을 진 게 뭐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고초, 어려움, 상처, 절망,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그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장내 버리면 좋겠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표현이 바로 아까 2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잇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두 번째는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으로 잇대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신데, 천국으로 우리들을 죽은 이후에 잇대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증표요, 이 보증이요, 더 나아가서 천국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대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확인시켜 주시는 그 대사가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성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누누이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의 복음을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 받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보증이 바로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는 보증금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보증해 주세요, 이래서 우리가 보증금을 오히려 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증금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야, 확실해. 그러면서 내가 손해보겠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보증금을 보내주셔서 너 반드시 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의 이 앞으로 되어질 유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은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죄를 갖다가 사함 받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증을 주시면서 그 확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우리가 찬송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 눈길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많이 부르게 됩니까?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직장에서 바로 오신 분들은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이 기획위원을 할 때 보면은 장로님들이 식사를 못 하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바로 오다 보니까 저녁 식사를 못 하고. 장로님들만 그러시겠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올라 그러면 식사도 못 하고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고픈데 우리가 어디서 여러분 찬송할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이 눈길에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성령이 결단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증을 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로 이끄실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는 이제 잘했다, 잘못했다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천국으로 지옥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성령이 확신을 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지식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을 나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우리가 여러분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우리가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옴에도 불구하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정말로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는 천국이 확실하니까. 이게 성령을 통하여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이 확실한 것 속에서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저앉지도 않고 물러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전진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를 사역으로 이끄는 그런 강한 힘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었고, 그 확신은 누가 주셨던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시간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니까 더 확실해지니까. 우리가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 핍박해도, 지금 중국에서 핍박해도, 북한에서 핍박해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확실하니까 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성령이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잇대어져서 하늘나라의 유산을 받는 그런 이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집이 있다는 것, 하늘나라가 확실하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확신 있게 살아가게 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그 능력이 뭘까? 강한 힘이 뭘까? 때로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분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하시는 그 강한 힘,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1절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계속해서 보시도록 합니다. 11절 우리 함께 보시죠. 10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잘한 자에게는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 모든 사람 다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각각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적들이 이제 그 공을 들여서 우리들이 쌓아놓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 가지 열매들일 것이죠. 열매들이 이제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한 것에 대하여서 불로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라고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공적이 불로 이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실 터인데,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살랐는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만일 공적이 불타면 그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로써 이제 하나님이 불을 훅 부셨던 거예요. 불을 부시는데 만일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받고, 만일 이게 태워지게 되면 맨 마지막 절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기서 누구든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간신히 나 자신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상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신히 나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을을, 어떤 사람에게는 5고을을, 어떤 사람에게는 2고을을 맡기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냐, 이런 심판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급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 하나 구원받은데 간신하게 턱걸이하지 마시고 10고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우리들의 그 심판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3절입니다. 13절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3절로 갑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힘은 뭐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여러분 필요성이라는 게, 우리의 도움을, 저들이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사역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오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요? 너희가 오늘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고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저들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원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그 소원이 때로는 시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반대도 있고 때로는 공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대에 섰을 때 정말 큰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헌신하도록 하는 그 능력은 무엇인가? 그 동기는 무엇인가?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시작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은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지옥의 아름목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로 끊임없이 하게 하시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게 하시는 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좋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잇대어지는 영생의 복과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열매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 우리들이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오늘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죽음도 그리고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후회하지 않는 우리 모두 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